잘못인 줄 알면서도 사람이 고집스럽게 여전히 그 모습을 유지하는 모습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먼 곳에서 찾을 필요도 없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어렸을 때 일인데 왜 이제 이 기억이 아직도 이게 제 기억 안에 머물러 있을까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쯤, 아니요 그거보다 좀 더 어렸을 수도 있는데요, 그때 이제 저희 큰형님이 저보고 이제 바둑을 두자고 그래가지고 바둑을 둔 적이 있어요. 당시에는 사람들이 바둑을 좀 곧잘 뒀잖아요. 뭐 저야 뭐 어리니까 잘 못 뒀죠. 뭐 기본적인 상식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죽고 사는지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두자고 하니까 뭐 뒀어요. 뭐 저희 형님이 저보다 5살 더 많은데 역시 뭐 초등학교 고학년 아니면 중학생 정도 되는 그런 나이였을 텐데, 아마 이제 주변에 좀 둘만한 사람이 없었는지 막 바둑에 재미가 들렸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꼬맹이 앉혀다 놓고 바둑을 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둑을 두시는 분은 좀 아시겠지만, 뭐 그래도 기본 개념이라도 좀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동서남북을 빠짐없이 다 막으면, 에워싸면 그 가운데 있는 돌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을 상대방이 빼가요. 제가 집을 지어야 되는데, 바둑은 집 짓는 게임이니까 집을 지어야 되는데 자꾸 제 돌을 가져가요. 자꾸 제 돌을 가져가. 그러면 어때요?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려고 어리지만 아둥바둥 해야 되겠잖아요. 근데 자꾸 가져가니까 기분이 제가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동서남북을 다 막아서 제 돌을 하나 딱 가져가더라고요. 기분이 딱 상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만 딱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형님이 이거 죽잖아, 바로 죽는 거잖아요. 그냥 가져가요. 야, 너 여기다 두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서 거기다 두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어렸지만 그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거기다 둬요. 또 가져가요. 너 죽었다? 그래, 뭐 속으로 죽여라 이러면서 하면서 계속 그 바둑돌을 거기다 뒀어요. 한 3번인가 반복하니까 저희 형님도 좀 눈치를 챘는지 그만둬 해가지고 이제 바둑을 그만둔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게 오기잖아요. 오기가 있었던 거예요. 고집. 그래서 바둑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뒤에도 바둑을 좀 두긴 했지만 별로 즐겨하진 않았어요. 뭐 이게 사실은 그럴 때마다 그럴수록 오히려 사람이 더 겸손하게 자기를 좀 깨닫고 더 잘 두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반대로 튀어나오는 방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저처럼.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 바로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저의 모습의 좀 확장판이라고 좀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바로만의 어떤 특별한 사람의 어떤 모양은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인간의 죄악의 본성 그대로죠. 바로가 뭐 더 악독한 사람인가? 아니, 바둑 두는 제 모습 보니까 아니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제가 그 위치에 올라갔다고 하면 나는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별로 다르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5번째 재앙은 이제 애굽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이 재앙을, 아주 심각한 재앙을 내려요. 직접적인 손해가 이제 끼쳐져요. 이전에는 좀 생활의 불편 수준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질병, 죽음이라는 이 어둠이 드리워지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가 계속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가축 돌림병을 내리신다 이제 말씀하세요. 오늘날로 따지면 뭐 구제역, 조류독감 뭐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엄청난 타격이죠. 자, 이렇게 내리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어야 될 텐데,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가축 돌림병이 정말 임하는데 6절 보니까 조금 과장법이 좀 사용되어서 모든 가축이 죽어버립니다. 6번째, 7번째 재앙에도 이제 짐승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모두 죽었다 이제 그런 건 아니고 과장법이 쓰였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예요. 그래도 지금 모두 죽었다라고 표현이 쓰일 정도로 이게 애굽 전역에 엄청난 손해를 가져다 줬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바로가 그럼 여기까지 왔으면 지금 어떤 불편 정도가 아니라 짐승이 죽어나가고 실제적인 피해가 이제 집계가 되었다면
그 마음을 좀 변화시키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이제 그래야 되겠잖아요. 한번 고센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으로 사람을 보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정말 죽지도 않았어요. 짐승이 죽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처럼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이 가축 돌림병이 우연히 지금 애굽을 덮친 게 아니고 이게 명백히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지금 사람을 통해서 조사한 결과 명백하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형벌이에요. 그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바로가 그 고집스러운 마음을 꺾고 이제서라도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야 될 텐데, 바로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강합니다. 이스라엘 보내잖아요. 바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고집, 오기, 교만한 자존심, 이런 것들이 바로의 모습. 그리고 또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보냈다면 이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이 이후에 이 엄청난 타격들에서 그 재앙을 피하고 면할 텐데 바로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계속 얻어맞는 거예요. 6번째 재앙은 이제 급기야 사람에게도 위해가 끼쳐지게 됩니다. 악성 종기가 사람들에게 발병을 해요. 이미 이제 애굽의 요술사들은 3번째 재앙, 이재앙이죠. 이재앙서부터 무력화됐는데 이 6번째 재앙에서는 아예 요술사들이 서지를 못해요. 아니, 이 종기가 지금 요술사에게도 덮치고 도리어 요술사로부터 시작됐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바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7째 재앙이 이제 애굽 땅에 임하게 되는데 우박 재앙을 내리세요. 우박 재앙. 그러면서 애굽 나라가 세워진 이래로 이런 우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엄청나게 크고 무거운 우박으로 애굽을 징계하시겠다는 거죠. 뭐 우박이 뭐 내려봤자 뭐 얼마 정도 되겠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기록을 찾아봤어요. 우리나라 이 삼국사기 역사책이잖아요. 역사 기록이잖아요. 삼국사기에도 우박 기록이 있더라고요. 문종 35년 8월 기사일, 우박이 쏟아져 곡식이 상하였다. 뭐 우박은 오늘날도 떨어져서 곡식이 상하니까. 근데 다른 데 또 보니까 사람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것에 맞은 새들이 모조리 죽었다는 기록도 있어요. 심지어는 충렬왕 27년 5월 경상도 안동 지방에 큰 우박이 떨어져 그것에 맞은 고라니, 사슴, 참새가 모조리 죽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우박이라는 게 우리가 쉽게 그냥 우리가 다닐 때 조금 싸래기만한 그런 우박이 내리는 정도가 아닌 것이 우리나라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보면 공식적인 기록을 볼 때 1kg짜리 우박이 떨어진 적도 있다고 해요. 1986년 방글라데시에 1kg짜리 우박이 떨어져서 92명이 죽어요. 1880년 인도에서는 246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우박이라는 것을 경험해보지 않았으면 뭐 우박 정도 뭐 이랬을 텐데, 실제로 지금 이 기록에서도 이런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로가 그런 것들은 뭐 알고 있었을까 모르겠어요. 바로도 뭐 우리 정도 우박이 내려봤자 우박이지 이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둘에 있는 거 다 죽는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피할 수 있는 길도 알려주세요. 19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그 위에 우박이 내리리니. 제가 지금 잘못 넘겼었네요. 자, 하나님께서 시간도 알려주셨어요. 내일 이맘때예요. 미리 피할 수 있는 시간은 여유도 주고 정확한 시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마음만 먹으면 피해지는 거예요. 장소도 제한하셨어요. 집 안으로 들이면 괜찮은 거예요. 들에 있는 게 피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재앙은 지금 바로가 그리고 애굽 사람이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해를 받을 수도 있고 해를 안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듣고 집 안으로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무시하면 그냥 죽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우박 재앙은, 일곱 번째 재앙은 궁극적으로 뭘 들여다보는 거냐면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고 바로의 신하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14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여기서 이제 너와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원문으로 보면 내 마음과 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직역하면 내 마음과예요.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내 마음과 이렇게 번역이 됐었어요. 근데 개역 개정으로 넘어오면서 너와라는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바꿔서 이제 번역을 했어요. 물론 이제 바로라는 한 인격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너와라는 번역이 맞죠. 그러나 저는 이게 내 마음이라는 번역이 본문의 뉘앙스를 더 잘 담아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재앙의 의도는 뭐냐면 마음에 내린 재앙이거든요. 마음에 내린 재앙. 2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은 살아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그래서 이 재앙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재앙이에요.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는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우박 피하는 문제 갖고도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 말씀마저도 무시해요. 아니, 집 안으로 들어오면 살리라고 하는 그 말씀마저도 무시해요. 왜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마음이 완악해지고 마음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의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의 바로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 재앙에 이르기까지의 바로의 모습, 그 마음의 현장을 이 재앙 통해서 들추어내고 있는 거예요. 오기, 교만, 고집,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바로의 마음 가운데 꽉 들어차 있는 거죠. 완악한 마음, 바로의 마음 가운데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아마 바로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아니, 근데 앞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아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어쩌면 바로의 마음 가운데 더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여기서 한 발 물러나면 내가 진다, 이런 마음이 아닐까. 어쩌면 신하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이목을 보면서 자신의 체면과 채통들, 이런 것들이 또 바로의 이 마음에 있는 그러한 모습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못 들여보내는 거죠. 이게 지금 바로만의 이야기는 아니고 바로의 신하들도 마찬가지의 모습이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기 위해서 피하여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바로처럼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그대로 두었다가 고스란히 해를 받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귀중한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로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완악하고 완고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완고한 것인지를 우리 스스로 들여다보고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애굽 땅에 내린 이 10번의 재앙들, 1년의 재앙들을 볼 때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나중에는 심지어 애굽의 장자, 모든 장자, 지금 왕의 아들뿐만 아니라 지금 일반 평민의 장자까지도 다 죽거든요. 정말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나님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런데 오늘 말씀 볼 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로와 그의 지금 신하들의 죄악보다 더 큰 재앙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바로 그들의 죄악의 크기만큼 재앙을 내리고 있어요. 애굽에 임한 이 10가지 재앙은 무지막지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무지막지한 인간의 완악함과 완고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죄악의 길에서 돌아오라고, 멈추라고 해도 절대로 멈추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은 정당한 재앙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한 방에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불순종하는 이 바로의 모습에 따라서 점증됩니다. 점점 더 커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게 바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혹시 내게도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닌가, 이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겠습니다. 완악함 가운데 멸망길을 재촉한 사람은 바로 말고도 여러 더 있죠, 사실은. 왜? 그게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한 이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홍해를 하나님께서 말리시고 그 가운데를 건너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똑같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건너게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다 녹아버려요. 애굽 땅을 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스라엘과 함께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오는 것을 목격하는 거니까 물처럼 마음이 녹아버려요. 물처럼. 심지어 여리고 같은 성은 그냥 성 주위를 돌기만 했는데 그 크고 강한 성벽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넋을 잃고 두려워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접 몸으로 부딪히진 않았지만 그러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져 오는데, 그러면 그들의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꺾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와야 되겠잖아요. 대항하러 오고 싸우러 올 게 아니라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야 되는데 기브온 주민을 제외하고는 전부 싸우러 나와요. 왜요?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진멸돼요. 이건 역시 우리에게 반면교사예요. 고린도전서 10장 6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범죄가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된다 말씀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11절 같이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더 확장한다면 구약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완악한 모습마저도 사실은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작동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 것인가? 이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완악하게 하자가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회개하고 우리의 교만을 꺾고 우리 아집과 오기와 이런 모든 악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굴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인간의 죄악을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15절 16절 말씀인데 한번 봅니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하나님께서 바로 얘기하시는 말씀이에요. 16절 같이 읽어볼까? 시작.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일련의 재앙들을 하시는 것, 특별히 이제 우박이라는 재앙은 예고까지 하시면서 피할 길을 내시는 것, 이것은 지금 바로와 애굽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어떤 그런 단순한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냐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선포하는 목적이에요. 1차적으로는 바로보다 크고 애굽 왕보다 크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것이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로는 세계 가장 최대 강대국의 왕이잖아요. 바로의 권력은 그 당시에 하나님 같은 권력이었으니까. 근데 그 바로를 꺾고 애굽의 신들을 파멸시킨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일련의 재앙들의 의미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것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냥 한 방에 보내도 돼요. 그죠? 바로보다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것이 전부라면 또 그냥 바로 한 방에, 아니 한 3번 정도만 해도 충분히 주변의 모든 나라들과 온 세계가 우와 진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정말 크신 하나님이구나 라고 알 거예요. 그런데 10번이나 한다, 그리고 7번째 재앙에서는 피할 길도 주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뿐만 아니라 뭘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리실 때에 먼저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고 위대하신 그 능력을 알게 하세요. 동시에 뭘 알게 하세요? 왜 10번이에요? 왜 피할 길을 예고까지 하세요? 긍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모습까지 함께 보여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단어의 또 다른 측면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것 안에 그 안에 있는 바 숨겨져 있는 목적은 뭐냐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크신 긍휼로 오늘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인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동시에 기다리시는 하나님, 찾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지금 당장 끝장낼 수 있지만 오래 참으신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오늘도 그 크신 긍휼로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할 때에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복음 전파하기를 힘쓰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머리 위로도 불과 우박 그것보다 더한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는 날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바로 그날이에요. 그날은 어떤 사람도 피하지를 못해요. 마치 이 우박이 애굽 전국을 강타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온 세계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러나 마찬가지예요. 피할 길을 알리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명하시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죄 용서받고 이 진노를 피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바로 이걸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가 이 일에 수고하고 전력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소리치고 외쳐도 안 들어먹는 사람 많을 겁니다. 많을 거예요. 오늘 바로도 안 들었어요. 바로의 이 신하들 일부도 안 듣습니다. 롯이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이제 멸망받는다라고 천사들에 의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 사위될 사람들에게 지금 그 사실을 알리고 같이 이성을 빠져나가자 이야기를 해요. 이건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얘기예요. 정말 다급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 사위면 이제 한 가족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사위로 약혼했다는 건 그냥 결혼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사위들도 그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농담.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들어먹질 않아요. 그러나 그래도 포기하지 맙시다. 또 한편으로 돌아보면 바로의 몇몇 신하들은 이 말씀을 듣지 않았지만 또 바로의 몇 신하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짐승떼와 종들을 자기 집으로 피신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리고를 멸망시킬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 싸우러 왔어요. 다 죽어요. 그러나 그곳 가운데서 라합이라는 한 인물은 비록 기생이지만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 편으로 돌아와요. 안 듣는다, 못한다, 없다. 아니요, 또 그렇지는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안 듣겠지만 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전도와 우리의 사역은 의미가 있습니다.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 거예요. 어떤 전도 이 프로그램의 표처럼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는 거예요. 그냥 없다, 뭐 주일학교 요즘 안 된다, 교회 성장 안 된다, 이런 얘기 우리가 정말 많이 듣는데 그렇게 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그러한 믿음 가운데 나가면요, 전도하면요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바로의 몇 신하들과 같이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깜깜한 시대상이고 암흑의 시대상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람들이 있음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그 사람을 찾고 오늘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에게는 종종 이야기합니다. 주일학교 사역은 나가서 전도하는 것만 전도가 끝난 게 아니라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전도의 현장이에요. 왜냐하면 어른들은 조금 다르지만,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지만요, 아이들은 교회당에 나와 있는 게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영접해서 나와 있는 것만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 사역이 사실은 전도 사역이에요. 복음 증거 사역이에요. 그 사역을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요. 여러분이 그런 소망을 품고 오늘 기대하면서 그 일에 힘을 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돌아봅니다. 날마다 우리의 고집과 아집, 오기, 교만과 싸워야 돼요. 나는 안 그래? 천만의 말씀.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로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사명, 복음 증거의 사명, 주님 은혜로 주님 오신 날까지 아름답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